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주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이 이 땅에 is at hand.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임했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 전이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때에는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민족이죠. 그 민족이 다른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나라가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미 500년, 지금부터 2500년 전, 그 당시에 예수님 때 500년 전에 패망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그 패망할 무렵에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 말을 듣기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독립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소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가, 2500년 전에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전 세계 통틀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쨌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이 땅에 임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세워집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실 말씀만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라는 개념도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어떤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 빅 픽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일을, 거룩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픽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한 개인의 삶에 임해서 그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spiritual eyes,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왔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21절에 그 안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고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듣는 각 사람의 인생에, 그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통치, 영어로 reign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끄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 이끌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변하고 그의 영적인 문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심지어 개인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탁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사람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실제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저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어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방금 아멘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자기인가 봐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 모습은 전혀 달라 있는 거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비단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전에 없던 그런 기호가 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기호가 뭐냐고요? 기호는 뭐냐면은 한문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뻐요. 행복이 샘솟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직접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 성품까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개인의 삶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의 삶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까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에는요, 나라의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토, 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국민, 땅만 있으면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죠. 빈 땅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비처럼 쏟아 부어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전에는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밑에서 너희들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사단의 권세와 능력,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끌고 갔던 그 권세와 능력을 깨트립니다. 브레이크합니다. 브레이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느낌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컨트롤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로봇처럼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감사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길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교회 우리 뚜레스 디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은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한국의 완도에 가셔서 거기에 한국에는 섬이 많잖아요. 몇천 개의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서 마을 몇 가구들 20가구 30가구밖에 안 되는 그런 가구들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 가정의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을 한 70분 80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식사와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50여 명 되는 스태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지인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지인을 만나셨는데 지인과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지인을 아는 또 다른 지인이 좀 어렵죠? 그 지인을 아는 또 다른 분이 지나가다가 이 분을 본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니까 아는 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지금 이분은 이 담임 목사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분에게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자살 충동이 왔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대요. 이분이 벌써 연배가 한 50대, 60대 되신 분인데 막 자살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벌써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이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병원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분명히 두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제껴두고 자기가 아는 그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을 불러다가 한번 잠깐 앉아보시겠습니까? 잠깐 앉아서 저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어떤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뭔가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으면은 지나가다가 앉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로 앉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물으셨습니다. 묻고 또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아마도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참 덥지 않은 그런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한 후에 얼굴이 온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덥지 않은 날씨였는데도. 제가 이 간증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목사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살 충동을 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악한 세력을 깨뜨렸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난 거예요.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기도 잠깐 했는데. 막 붙들고 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했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교회 가기로 약속하셨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나의 삶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영적인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결과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받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려면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담스러운 것이라도 그냥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 임하고 있고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삶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참 목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 형제, 자매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해서 이 악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나라가 새로 생기면 법이 생깁니다. 기준이 생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는 오늘 좀 전에 이사야서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의 불법과 악함이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인신매매, 장기매매, 수많은 버려진 고아들, 낙태, 동성애, 범죄와 같은 그 외에 많은 범죄와 같은 수많은 마귀가 풀어놓은 사회 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캔사스 시티에 가면은 아이홉이라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24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십 가지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Justice Ministry. 정의 사역이 있습니다. 정의 사역. 정의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인신매매와 같은 사회악, 소셜 이블에 대해서 대항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요, 고아들을 중보하는 모임이 있대요. 고아들을 중보하는데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모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홉에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일을 실천하고 있냐면은 실제로 입양을 해요. 고아들 입양을 합니다. 보통 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3명에서 5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낳은 자녀가 한 반절, 다른 반은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No abortion, yes adoption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미슈파트라는 그런 정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공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가 없이 깨끗하고 결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처럼 깨끗한 분이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죄인입니다. 죄가 많아서 결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물로 받아야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은 의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라는 것은요, 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은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로워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의로운 양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만 의로우시고 그분만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를 중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들의 삶은 형편없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삶에 축복도 없고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고 바라지고 정의로워지고 의미가 있고 선해진다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진짜 하늘나라인 천국에서 상급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과 그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정의와 공의가 임합니다. 인생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뭔가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사회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 땅에 사회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시고요.